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2일 음력 정월 20아울에 이 시간은 3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받들어 변화되어 나가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삶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은 하느님께 맞추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지요. 그 반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란 말은 중생에서 나왔지요. 중생은 우리 삼일신고 진리훈에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중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 중생은 또 다시 말하면 짐승이지요. 그래서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일신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세계운에 행저화유재물 번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가지 물건. 5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5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간도 그 5가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운에 인물 동수 삼진이라고 하시면서 사람과 만물을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과 만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을 모시면 사람이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만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하늘천, 하늘을 열었다는 것이죠.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열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된 삶을 바로 사람이라고 하고, 하느님을 모실 줄 몰라서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살펴보면 일호일웅 한 호랑이와 한 곰이 한옥님을 찾아가서 한옥님께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짜 꼬리가 달린 호랑이와 발톱이 있는 곰이 한옥님께 찾아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빈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뜻이죠. 어차피 우리 사람도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 한옥님께 찾아가서 한옥님,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한옥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이 되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되니까 당연히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래서 한옥님께서는 마늘과 쑥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백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의 화행 반망즉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몸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치 마늘과 쑥만 먹으며 어두운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던 삶,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무엇이든지 내 기분대로 하고 살고 무엇이든지 내가 편한 것이 최고다 하고 살던 삶에서 하느님께 맞추는 삶으로 돌이키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이 매운 마늘과 쓴 쑥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신사기 교화기를 보면 한옥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한옥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받들어 모시고 있는 3일 신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3일 신고 말씀의 핵심은 하느님을 모셔라.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 직진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화행 반망 직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니 치와주 한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사 366사를 다스려서 우리 인간의 사람다움을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보 팽우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짐승과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짐승과 함께 사니 사람답게 살게 해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땅을 길을 내고 산을 뚫고 강을 뚫고 그렇게 하여서 사람이 살 곳을 정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곳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오늘날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고 짐승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일이 선행되어야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짐승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옷을 입고 집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고 실상은 짐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거칠고 사납게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물어 죽이고, 그리고 제 동료도 심지어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며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한 짐승들에게도 하느님의 서광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서광이 비칩니까? 새끼를 낳을 때. 암놈과 순놈이 짝을 짓고 새끼를 낳게 되면 어미는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지키죠. 그때 비로소 짐승이 홍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제 새끼만 챙긴다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챙기죠. 어떻게 그럴까요?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그 뜻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니 다른 이들을 마치 내 자식을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돌보죠. 하느님께는 모두가 내 자식이니까, 모두가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다른 이를 상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자를 상대하시면서 가지는 그 사랑과 그 뜻을 얻게 되죠. 그 뜻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아, 저분이 성인이시구나. 저분이 살아계시는 부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짐승 같은 마음에서 하느님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생각도 짐승처럼 하던 생각에서
하느님이 가지신 뜻을 받들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하는 것도 짐승처럼 오로지 제 것만 챙기던 그 행위에서 하느님처럼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챙겨주고 홍익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러니 신사기 조하기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 싹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딱 보니 사람이 하는 짓이 너희들이 내 뜻을 받을 만한 그런 싹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양선무의, 선량하고 거짓이 없더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만하구나. 그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진하고 착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만난 하느님이 바로 교화주 한웅인 것입니다. 그 교화주 한웅을 만난 것을 삼국유사에서 표현하기를 이로이룽 한 호랑이와 한 곰이 한웅님께 찾아가서 한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우리가 한웅님께 찾아가서 한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화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모셔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들고 이를 악물고 굳건하게 지켜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사람이 됐죠. 그 사람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치화주 한검이 되시는 당군 할아버지를 낳으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검녀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신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고, 그 진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진정한 사람이 낳은 사람이 하느님이죠. 그래서 치화주 한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화주 한검께서 그 근본은 하느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 뜻으로 펼쳐내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나를 가꾸어야 되죠. 나를 함부로 하면 내가 낳는 자식도 짐승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낳으면 그 자식은 짐승이고,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낳으면 그 자식은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개천절이 있습니까? 개천절을 만난 자가 사람입니다. 개천을 만난 자가 사람이죠. 개천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못 됩니다. 그것은 짐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천을 만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신 가운데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은 그 먼저 개천이 선행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가운데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 있는 것이죠. 일의 화행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호 일웅이 한웅님께 찾아가서 한웅님의 뜻을 받들고 나서 이 마늘과 쑥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100일을 햇빛도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들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일의 화행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돌이켜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시켜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는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웃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구자 항제인노, 내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느님 하고 모시면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 욕심을 쫓아서도 안 되고, 내 망령된 생각대로 행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며 하느님 하고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임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때부터 내가 짐승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을 가지는 것도 짐승 같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짐승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위하는 것도 당연히 짐승처럼 행위하지 않죠. 오로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기틀이 열렸을 때는 하느님처럼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얘들아 내가 하느님이야, 나를 떠받들어라, 이것들아, 이 천한 것들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것일까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행하는 자는 짐승입니다. 하느님처럼 행하는 자는 마치 짐승 중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그렇게 전합니까? 어미. 어미가 새끼를 기를 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천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인간한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사랑, 그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한 것일 뿐이고 그 본체, 그 사랑의 본체는 바로 하느님이죠. 그래서 그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마치 어미가 새끼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 넘쳐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몸보다 더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졌죠. 그분들이 성인입니다. 그분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 몸에 폭탄을 가슴에 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간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였던 것이죠.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은 하느님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술이 취해서 그 지하철로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느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생사시에 사생부재구가 신의 유증 신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몸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믿음과 의로움은 신명이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 구실한 것, 내가 하느님을 모신 것, 그것은 신명이 증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모셔야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신고 천궁문을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천궁에 가서 하느님께 가서 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밝은 이들과 함께 즐겁게 그 삶을 이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개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하느님을 바르게 모셔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변화되고 돌이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성인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러한 분이면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하느님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또 자녀가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느님께서 이 소중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겠죠. 그렇게 스승이 되면 제자에게 하느님 같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면 그 스승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신하가 되면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신하가 되겠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구실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한백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니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백음을 세금 한 몸이신 한백음이라고 하죠. 세금 한 몸은 하느님의 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조화주로서 모시고 교화주로서 모시고 치화주로서 모시죠. 왜 그럴까요? 조화주로서 모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 교화주로서 모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리고 치화주로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일을 할 만하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함께 일하실 때 치화주로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화주이신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무엇인가 맡은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신령과 밝은이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려면 먼저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지켜야 한백음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